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 My Gentle Power를 영어로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면서 가사를 얼마나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지 영어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노래하면서 내가 저거 얼마나 몇 퍼센트 이해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so wondrously consoling we don't fear. The Spirit stand with you this final hour,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For gentle powers lovely meets around me, with precious fear endure. Let come amen. An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Sleep tormentor. torment가 뭐예요? 괴롭혀. 그렇죠?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wicked 뭐예요? 사악한 날들. Give a frightened soul to steal. frightened soul이 뭘까? 놀라운 영을 chase는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지. A gentle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A patience we will endure. Let come amen. God is in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서 단조가 좀 바뀌잖아요. 단조로 바뀌죠. 약간 슬프고 장엄하고, 그렇죠? Yes, we will accept it. Take it as a gift from your hand. Gentle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Patience will endure. Let come ame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자, 대화는 중지하고 우리 한글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힘이 고요히 감사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금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들 또 교회 나왔습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힘든 여정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칠 수 있고 또 공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하나 가져올게요. 지도. 자, 퀴즈.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터키 지방을 갔어요. 터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지난주 얘기했는데요. 터키 지방을 다시 돌고 올라가려 했는데 이 무슨 해협이 있어. 터키와 그리스 그 가르는 무슨 해협이 있어. 한국과 일본, 대마도를 가르는 해협을 무슨 해협? 무슨 해협? 한국과 대마도 사이에 있는 해협을 무슨 해협? 우리는 대한해협이라 하죠. 해협이라는 것은 그 육지와 육지를 사이에 낀 바다를 해협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터키의 에베소라든지 이런 건 해변 도시야. 터키 쪽에. 그런데 다시 터키를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저쪽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서 천사가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거를 배를 타고 건너갔어. 자, 그러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를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에 이르는 해협을 무슨 해협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다섯 자. 보스 포로스 해협. 그런데 지금 터키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터키 나라는 유로 2000에 참가하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유럽인데, 이게 또 땅덩어리는요, 이 터키의 90 몇 프로는 아시아 땅에 있어요. 단 보스포러스를 넘어가서 그리스 쪽에 이스탄불, 이 도시 수도만, 이스탄불만 터키 수도로 있는데, 자, 우리 고개를 들고 나를 봐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무슨 그리스 터키 얘기 나오고 말이지, 예?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졸린 시간이다. 이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대표 클린스만이 어떻게 됐어요? 경질됐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던 마시? wolverhampton 짜스부르크인가 어디서 황희찬을 길렀다는 미국 사람이 하나 울망이 올라 있고, 터키 사람 누구예요? 옛날 FC 서울 감독했던 세널 귀네시 감독이 후보에 올라 있고, 한 3명 있다 그래요. 근데 르넨가 뭔가 그 모로코에서 16강 올랐던 사람은 시간이 자꾸 우리가 끄니까 이제 어디 딴 데로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세널 귀네시는 올라 그런 것 같아, 한국에. 근데 나이가 70 몇 살이 너무 많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그 EPL 말고 우리나라 축구도 K리그도 좋아해요? K리그 팬 있어요? K리그 팬 없어? 우리 뒤에 형제 어디 K리그 팬 어디야? 인천 유나이티드?
내가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너 인천이라 그랬나요? 집은 어디야? 아, 동두천. 경기 인천이니까 내가 인천 유나이티드 골수 팬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축구 얘기하니까 눈이 땡그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어저께 서울하고 했어요, 인천에서. 근데 전반전에 밀리다가 인천이 한 골 넣었어요, 코너킥에서. 그래서 이 오늘은 뭔가 좀 되겠다. 그때는 웬걸, 내가 보니까 축구도 심리전인데, 인천의 축구는 수비하다 역습. 거기 빠른 선수 누구 있어요? 제주에 있다가 온 선수. 제르손하고 기니 비우스인가?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디 출신인데, 미국에서 뛰다가 제주 왔다 인천으로 왔는데, 역습에 제일 엄청 빨라. 근데 그 선수가 역습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제로 선수가 손으로 친 건 아니고 어깨로 쳐가지고 툭 이렇게 승진한 게 붙었다가 팍 치니까 그냥 넘어져갖고 막 죽는, 속된 말로 쇼를 하는 거지. 감독이 딱 보더니 바로 빨간 카드를 해서 퇴장시켰어, 전반전 마지막에.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될까? 후반전 내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뭐 하면서 에휴, 이걸 내가 속상하게 보느니 그냥 결과만 보자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안 봤는데, 결과는 2대1로 역전패. 자, 이 축구라는 게 말이죠, 심판이 상당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인천 감독은 어깨로 친 거를 그걸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그걸 퇴장까지 주냐? 경고 주면 되지. 그러나 결국 게임은 졌고, 그 선수는 빨간 딱지 받으면 몇 게임 못 나오는 거예요? 2게임 출장 정지될 거야. 그러면 상당한 데미지가 오겠지.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죠? 자, 다시 또 뭐를 또 이렇게 밑에를 열심히 보나요, 우리 형제들? 뭐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도대체 오늘 무슨 내용인가? 오늘은 재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나? 부활한다는데 어떻게 부활하나? 그런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 3주 동안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펴보세요. 자, 먼저 찬 사람 몇 쪽? 543쪽 1절부터 10절을 내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543쪽 찾으세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이제 그 전에 그리스가 보스포러스를 넘어서 바울 일행이 넘어갔을 때 남쪽은 그리스고요, 북쪽은 마게도냐로 나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통일돼서 그냥 같은 그리스인데, 그래서 알렉산더는 엄밀히 말하면 북쪽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통일하고 유럽 통일하고 아시아까지 통일했는데, 이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수도가 뭐냐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수도였다. 사실 데살로니카 이거는 뭐냐면 공주의 이름을 딴 거고요.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 빌립보 왕을 따서 이름은 빌립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뭐예요? 아테네, 올림픽의 발상지. 그래서 세계 올림픽 할 때 거기서 성화를 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카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1장을 인사말을 뭐라 그랬나? 1절 내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과 실루아노는 줄여서 실라라 그럽니다. 1차 선교행은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터키를 지나가다 왔어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도망갔어요. 2차 연결 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그랬는데 마가를 또 바나바가 데려가자니까 쟤는 안 돼, 빼.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우 조카도 빼면 나도 못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빠지고 대신 실루아노, 신라를 같이 함께해서 바울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도중에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서 제자로 삼고 합류가 됐어요. 나중에 또 디도라는 청년도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서 도시를 쭉 해갖고 데살로니카를 지나고 쭉 베레아를 지나고 쭉 암비볼리를 지나고 쭉 해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 있어요. 약간 남쪽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잠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은 핍박이 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빵 좀 가지고 음료수 가지고 가세요. 그래 열심히 또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에도 나와서 또 짧게 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자,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있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도 핍박하고. 왜? 그들이 그리스 사람은 뭘 믿었을까? 자,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 세 사람 있었어. 그리스의 철학자 세 사람. 테스 형이 원래 이름이 뭐야? 소크라테스. 그 다음 제자가 누구야? 영어는 플라톤. 그 다음 또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스승님과 제자들이 있던 시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거기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여기 있는 거고 성경은 또 여기 있는 거고 중국은 여기 있는 거고 한국은 여기 있는 거 따로따로 배워가지고요. 그게 다 딴 나라인 줄 아는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수평을 그어보면 AD,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50년경, 100년경 이런 경우는 이쪽에는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이었고 중국은 뭐 하은주 뭐 이런 나라였고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있었고 바울은 터키로 해서 그리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저쪽에 유럽을 통치했던 나라는 누구야? 로마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헤롯 왕을 이제 가짜 왕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그리스 철학은 뭐예요? 형이상학적인 거. 막 철학과 막 이런 것들은 아주 고상한 거고 형이하학적인 거. 밥 먹고 뭐 똥 싸고 이런 거는 다 그냥 아주 하찮은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뭐라고 전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어디에서 굉장히 불편할까? 아니, 하나님이 신이시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마국간에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나갔다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처럼 잠깐 보였을 뿐이고 그냥 원래 하나님이시고 인간 아니야 라고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러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해요? 영지주의. 이단이야, 이단.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 기독교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 몇백 개 교회에 한 4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어쩌고 하면서 영어 가르치고 뭐 교회에서 그런다 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단도 그 옛날 이단처럼 영원 불멸은 없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 옛날 영주주의, 그리스 철학하던 영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부들도 있었고, 뭐 중간에 있었고, 지금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었고, 또 뭐 신천지 기타 등등 우리 토종 이단도 있고, 이단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단들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와서 핍박하고 막, 응? 또 그 당시의 종교라는, 지금도 그래. 힌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이런 유대 문화권은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종교와 그 삶이 다 그냥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종교를 배교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제사 다 지내는데 어떤 여러분 같이 군대 가서 교회를 갔다 왔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나 조상신에 절 안 해.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다 문중이 다 제사 지내고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도 제사 지내는데 저는 제사 절 못합니다. 꼬고 서 있으면 그 할아버지도 뭐라 그럴까? 아니 이런 호로 자식 있나? 이게 어디서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도 잘 안 지내고 지금은 그러면 그래 너 종교를 그러면 너 인정한다. 그 옛날에는 뭐 엄청난 아주 너 호적에서 파버려 저는 내쫓아. 그런데 지금도 그런 문화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 가족들이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2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내가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여러분 읽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그리스만 유앙겔리온.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good news, 복된 소식이라는 건 핵심이 뭐예요? 뭐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선악과 다 먹고 죄를 짓고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이렇게 선하게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나는 100% 나는 선함만 있고 죄악은 난 1%도 없다. 없어요. 다 인간은 죄악이 꿈틀꿈틀거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빨간 죄가 하얗게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게 굿뉴스. 결론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복된 소식인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 문화권 뭐 무슨 문화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돼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얻어맞고 바울도요. 바울도 죽을 겁을 많이 넘겼어.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도망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두드려 맞는 거 있어요? 없죠. 뭐 시끄럽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하철에서 옛날에 막 소리 질렀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하던가 뭐 다른 방법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뭐 두드려 패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어떻게? 바로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서 10년 뭐 몇 년 교육받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완전 통제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교육도 안 시켜.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하다가 병들어 죽고 굶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생체 실험도 합니다. 그거는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절에는 더 했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고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매고서 거기다 불 지르고, 여러분 저기 영화 그런 거 봤잖아요. 커바데스 뭐 이런 영화 보면 콜로세움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고 예수님 사람을 거기다 놓고 딱 뜯어먹는 거를 수많은 군중들이 막, 그게 그 당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 본받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받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그 전체 나라와 또 그 아가야 그 지역 있는 데까지도 본이 됐다. 8절 읽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소문이 퍼져.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은 선한 역, 또 해외 선교사들 나가서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그런 것보다는 잘못하는 거, 이런 거를 밝혀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고 욕하고 하는 이 세상인데, 나는 그 배경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도 거부하기 때문에, 특히 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전체 기독교는 다 죽였죠. 그 다음에 뭐야?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뭐 동성애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인권으로 잘 사는데 왜 기독교는 그걸 반대하냐? 근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살라 그랬는데, 지금 동성 결혼하면 자녀가 생깁니까? 당장 지금 저출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작년에 아기가 몇만 명이 태어난지 아는 사람? 우리 이 여성 합계 출산율이라는데, 여성 전체를 아기 출생으로 나눠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명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1, 0.5, 2, 0.7, 0.5, 0.7, 3, 1.0. 자, 4개만 할게요. 0.5, 0.7, 1.0, 4, 1.2. 1, 0.5 정도 된다. 2, 0.7 정도 된다. 3, 1점 정도 된다. 4, 1.2 된다. 0.7이 무너졌어요. 일본이 1.2예요. 러시아가 1.2입니다. 러시아는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1.2예요. 우리는 전쟁도 아닌데 0.7입니다. 세계에서 최저출산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에 아기가 몇만 명이 태어났을까? 1, 20만 명. 2, 23만 명. 3, 26만 명. 4, 30만 명. 자, 1번 20만 명. 2번 23만 명. 3번 26만 명.
4번 30만 명. 23만 명.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란 말은 많이 늘어난 걸 말하는데 역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형제가 5명이었는데 조씩 결혼했는데 하나씩 나면 그 반으로 줄고 다시 그 반으로 준 2명씩 결혼해서 하나 낳거나 안 나면 반으로 줄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지금 낳는 수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인구는 한 20-30년 후면 5천만에서 4천만, 한 뭐 5-60년, 7-80년 지나면 3,600만 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무슨 대수냐 그게 주는 게.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어요. 경제가 이제 쪼그라들어요. 그럼 나라는 점점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불행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성경적인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결혼해갖고 집 하나 장만하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 모아야지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냐. 애 하나 기르려면 몇 억씩 드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좋지. 고양 하나 기르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돈이 없으면 행복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아기를 낳거나 하면은 또 저리로 또 아파트 또 융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저번에 어떤 아파트 만드는 무슨 그룹인데, 퀴즈 냅니다. 무슨 그룹인데 아기 낳으면 한 명 아기 낳을 때마다 1억씩 줬어요. 1억씩. 그래서 그 증서를 나눠주는데 아기 둘 낳고 2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뭐 제약회사 품질관리과 있는데 작년에 12월 4일 날 아들 낳았고 1,000만 원 받았어요. 회사 1,000만 원. 근데 거기 1억씩 줘. 그 회사 무슨 아파트? 들어봤어요? 부영그룹, 부영 아파트래, 부영.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설문조사했어요. 만약에 아기 낳아서 1억을 주면 아기 낳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상당 한 3분의 2가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헝가리 같은 데서는 아기 낳으면 뭐 1억인가 얼마를 그냥 저리로 대출해 준대. 그래서 아기가 뭐 얼마 되고 둘 되면 뭐 5천만 원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 뭐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게 있대요. 근데 사실은 아기 낳아서 그냥 1억 준다 그러면 그 아기 낳으려고 1억 받고 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프랑스는요, 한 2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는 한 30년, 40년, 50년만 되면 프랑스는 이슬람 나라가 될 것이다. 왜? 프랑스는 카톨릭이 굉장히 셉니다. 개신교도 세지만. 근데 어떻게 해서 프랑스가 한 50년만 지나면 이슬람 나라가 되냐? 알제리나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식민지 했던 지역에서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이민도 오고 미륵국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무지한 낳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아기 낳으면 그거 다 지원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기 한 5-6 낳으면 그 지원금 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사람은 하나, 둘, 뭐 셋밖에 안 나는데 막 5, 10씩 나니까 인구는 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중에 백인이 몇 안 되잖아요. 그리즈만이나 뭐나 뭐 안 되고 뭐 음바페나 뭐 다 지금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국가대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게 뭐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다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자기의 무슨 종교 공동체는 그걸 당연히 믿고 살면은 먹고 살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10절 마저 읽어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에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 뭐야?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 안 믿고 온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노하심을 면한단 말이지. 너희들은 천국 간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나 너희들이 대견하고 기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막 핍박과 뭐 가정에서 핍박, 뭐 황제가 핍박 막 그러니까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10년, 20년도 안 된 거예요. 예수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AD 50년이면 불과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가셨으니까 빨리 오소서, 빨리 오소서 하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도적이 여러분들 훔쳐갈 때 나 훔쳐간다고 와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 그럼 너희 먹지도 마. 그게 그 얘기예요. 일하실 때도 먹지도 마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일로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서 너희는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농 팔고 다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요, 신천지 14만 4천만 안에 들어와야 된대. 뭐 12지파 12장로 해가지고 곱해가고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네. 그거는 수많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죽은 그 순교자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에 얘기한 건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천지는 그게 14만 4천 명이 우리라고 그러면서 무슨 파, 무슨 뭐 다이파, 무슨 파 뭐 해갖고 뭐 서울은 무슨 파, 경상도, 전라도 무슨 파 해갖고 그거 들어오라 그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이 넘었다고 지금. 근데도 계속 들어오래. 그럼 뭐야? 14만 4천 명 돼서 스톱해야지. 그렇죠? 이게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얘기는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한번 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올려보세요. 영어로 좀 길지만 짧아서 짧게 얘기해 볼게요. 좀 더 올려요. 자, 1 Thessalonians 1장 9절에 10절에 조금 더 올려봐. 자, For they themselves report what kind of reception you gave us. 자, 그래서 그들이 themselves 스스로 리포트 보고하고 있는데 what kind of reception you gave us.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떠한 그런 리셉션이 뭐야? 좀 위에 거 한글 보이게 해봐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뭐냐면 What kind of reception you gave us.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바뀌어서 해석이 바뀌었어. 이 밑에 영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응?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갔는지, 뭐 그 얘기는 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they tell how you turn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그들은 말했어요. tell how you, 어떻게 너희들이 turn to God, 하나님께로 이렇게 턴에서 갔는지. 뭐로부터? from idols. 여러분, 그 뭐야? 간식좀 가져가요? 아이돌이 뭐야, 아이돌? 우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돌을, 누구를 아이돌이라 부르고 있어요? 뉴진스, BTS. 이거 아이돌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돌에 뭐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쓰는 거는 우리 성경적으로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이콘이 뭐야?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에? 아이콘은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이렇게 클릭하는 거를 아이콘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 아이콘 하면 그냥 컴퓨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돌 하면 그냥 뭐 무슨 가수 뭐 유명한 가수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말을 거기다 썼어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상으로부터. 근데 누구에게 돌아왔냐면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살아계시고 진실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 들어왔다. 10절. And to wait for his son. 그래서 누굴 기다려? 그의 아들. son 대문자로 썼잖아. 그 대문자로 중간에 대문자 쓴 거는 예수님 하나님이지. 그래서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어딜?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말이야. 그래서 그 누구냐면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그는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who rescue us from the coming wrath. 그분이 바로 rescue라는 건 뭐야? 응급 구조하는 거야. 뭐로부터? the coming wrath. wrath는 뭘까? W는 묵음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노하심. 이 아주 그 재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다. 자, 아까 내가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단이 뭔지 한번 여기 자막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다 설명했고요.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8페이지, 9페이지 위에 가면 내려가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핵심 교리를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위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을 주장한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그 그리스 철학하던 그런 부류의 이단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을 부정하고 비가시적인 재림을 주장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영적인 부활론에서 그 뿌리를 찾았다. 가시적인 재림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모르지만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 몸이 변형이 돼서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가시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비가시적인, 그냥 그 영적으로 안 보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셋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걸 부정하면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 거지. 맞죠? 넷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의 존재도 부정해. 그럼 이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게 또 문제야.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 천국론을 주장한다. 뭐예요?
지상 천국은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괜히 현세주의인 것이야. 기독교를 정말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영상 그거 하나 좀 보여주고 끝낼게요. 그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요 한 5분짜리 보고 끝낼게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텍사스의 크리스찬이었고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 붕의 선교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저 조선 땅은 아시아의 저 끝에 있는 조선 땅은 미전도 종족 전혀 복음이 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 이번에 6월 말에 CCC에서는 뭐 8,000명이 평창에서 또 수련합니다. 그러면 집회하고 막 찬양하면서 가보는 사람도 있죠. 나도 거기 이제 선택특강 강의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헌신하는 또 사람을 이렇게 콜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루비 캔드릭이 내가 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다가 안 된다 그래갖고 다시 나이를 더 먹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 배를 타고 그 먼 조선항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임직원이면 개성이야, 개성. 개성에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급성맹장염이 걸렸어요. 급성맹장염. 병원 어디냐?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질인 줄 알고 약 먹다 보니까 안 나니까 보니까 이게 배에 통증이 생기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속도로 갔어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가마 타고 말 타고 한두 달, 한 달 걸렸겠나 모르겠어. 환자니까 세브란스에 왔는데 불과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온 지 20몇 살 처녀 선교사가 이 채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고국에다 편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나한테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기를 원하노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1000돈을 산다면 난 다 한국에다 바친다. 그랬는데 그 편지가 이제 순교했다는 편지가 텍사스에 왔고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하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조선 땅을 선교하자. 그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죠. 아니 간지 1년도 안 된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갑자기 급성맹장염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네. 그 막 울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선교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헌신하는 20명 그들이 한국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국에 와서 선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와서 채 1년도 안 돼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헛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늘이 미랄이 떨어지면 썩으면 그 싹이 나서 수많은 열매가 얻는 것처럼 루비 캔드릭 한 분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평안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고 마칠게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게 양화진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그 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까지 한 1분 남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 전우들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또 모범이 되는 그 삶을 한 주간 살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파송의 노래. 우리야.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 다음 주에는 우리 학생들 4명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또 벽화 봉사도 할 거예요.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
어서 가라 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또 우리 대사님과 교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더한업계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올리고서 보내놓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됐어요?